집을 지을 때, 또 무슨 아파트를 구입한다거나 집을 구입할 때 고려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방향이죠. 남향을 향해 집을 짓습니다.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햇볕이죠. 남향집은 햇볕이 잘 듭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 되면 거실 중간까지는 거의 햇볕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쾌적하지요. 그렇지 못한 집들은 북향이나 아니면 지하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뭐죠? 햇볕이 드느냐 안 드느냐, 또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차이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빛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비치는 빛이 있는 햇볕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하늘의 빛, 영광의 빛,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빛이,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결정된다고요?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가 있는 가까운 곳에 가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차가운 몸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난로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다시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난로에 가까이 가면은 따뜻해지고 멀어지면은 몸이 차지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은 마음도 차가워지고 삭막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 이 빛이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빛이 있다고 소개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지요. 이게 은혜의 빛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비치는 이 빛을 받아야 인생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이 땅에 받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 갖느라고 이 빛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빛을 증거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핍박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광채, 곧 복음의 빛이지요.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빛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필 말씀은 이 복음의 빛을 막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세상 신이라 그러지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영광의 빛이,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이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단이고 마귀를 말합니다. 아담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했던 이 악한 영 마귀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정신이 없게, 미혹하게,
그래서 미신이라는 게 있지요. 어둡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께로 나오길 어려워집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주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혼미케 할 수 없죠. 혼미케 한 영들이 이제는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차단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밖에 햇빛이 지금 나는데 이 햇빛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암막 커튼으로 막아버리면 빛이 못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신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 많이 있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또 사단이 속이는 이런 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정복해 버리죠. 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태양신이라는 게 있지요. 사람들이 왜 태양을 신으로 섬길까요? 농경사회는 특히 그러지요. 해가 뜨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또 비가 와주고, 자, 이런 것이 농사짓는데 대단히 유용하지요. 그래서 그 태양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곡식을 준다. 물론 태양의 은혜가 큽니다. 혜택이. 근데 사람들은 그 태양 자체를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다르지요. 하나님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해양을 보고 감사하고, 또 세상에는 축제란 미명하에 여러 가지 이 악을 행하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파티를 하고 미신을 섬기는 이런 축제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없는 지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런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겠죠. 어둡게 만듭니다. 거기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축제의 날을 정해놓으면 항상 그날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듭니다. 그 복장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음식을 가지고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로 갈 마음을 뺏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요즘 지금 아프간 사태가 심각하지요. 그 이슬람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한 45년 전쯤만 해도 거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아프간. 복장도 자유롭고 그런 자유로운 나라인데 거기에 이슬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그들이 주도권을 행사함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9.11 사태 한 20년 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때 폭파됐죠. 그때부터 그 세력이 누군가 하니까 탈레반 세력이죠. 자, 그 세력을 향해서 이제 미국이 침공에 들어가고 개입을 하게 되고 20년 동안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발을 뺐지요.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다 보니까 탈레반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죽이고 탈레반 백성들이 탈레반이 아니죠. 그 아프간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 이 탈레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슬람 그 경전을 율법을 배우는 학생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내전 중에서도 쉽게 우리를 말하는 신학교지요.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뭘? 이슬람교 교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 교리를 훈련받고 배워가지고 그들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바로 탈레반 세력이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것밖에 모르지 오직. 그래서 왜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 교리 때문이죠. 이슬람 교리, 마호메드가 만들었다는 이 교리,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인가요? 이때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교리가. 이슬람 교도들은 겉으로 보면 술도 마시지 마라 그러고,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가늠하면 돌로 던져서 사람 죽이고 그러죠.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밖으로 보면 질서는 있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더 무서운 건 뭐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래됐습니다. 우리 김선열 선교사님 죽음 당했죠. 참수당했죠. 아프간에 참수당한 겁니다. 왜 선교사를, 왜 사람을 죽일까요? 자기 종교 위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자기 종교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라고 고란에 되어 있다는 거죠.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일수록 자기들 알라에게 충성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믿는 거죠. 교리가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차가운 겁니다. 뱀 같지요. 뱀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따뜻한데 뱀은 차가워요. 이게 뭘까요? 사단의 교리입니다. 사단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차갑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섬기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또 거기서 난민이 탈출하게 되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또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단체에서 난민들 수용하자고 또 시위하는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했던 유럽들이 지금 골치를 앓고 있지요. 그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폐해가 너무 큽니다. 유럽 각국에 지금 장벽을 만들고 난민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난민은 딱하지만은, 불쌍하지만은 받으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그들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종교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종교요? 이슬람,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로. 세력이 어느 정도 확장되면 그들은 참정권 요구, 투표권 요구하고, 그들은 자식도 많이 낳기 때문에 금방 세력이 확장되어 버리면은 잡초처럼 자라서 먹어버립니다. 나라를 통째로 먹어버리죠. 이제는 무서운 일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 인간이지만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을 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근데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이런 빛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파괴돼가는 세상, 온 세상에 지금 가득히 가갑니다. 이런 세상이, 이런 사람이, 이런 인간성이 회복되는 길을 말씀합니다. 자, 4절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아담에게 있는 무엇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이고 진리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진리, 의, 얼음입니다. 이것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괴돼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마귀에 집어넣어준 이 독과 같은 악한 것들이, 악한 성품들이, 성질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형상이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오직 주 예수께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교리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까요? 그 교리를 사단이 배후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리스도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지요. 왜 핍박받지요? 진리니까요. 옳으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핍박받고 욕을 먹을 때 누굴 미워해요? 사단 마귀를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자, 두 가지지요. 자,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인이다 하고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왜 전하지요?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말이죠. 예수를 주로 믿고 이런 빛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인데 이 바울 사도가 뭘 전했어요? 두 가지, 4절에 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전했다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했다. 그냥 예수님만 전한 거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 왕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이 빛이 풍성히 비춰져서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된다, 행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주 되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믿습니다. 또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찬송합니다. 우리나라 찬송에는 주란 말이 별로 거의 많은 그런 게 없는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찬송은 외국에서 들어온 찬송가, 복음성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경배와 찬양에 나오는 찬송 있죠. 그 음반에 들어있는 곡들은 거의 예수가 주라는 것이 주로 선포됩니다. 그걸 높이고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CD 음반이 한 열 몇 장쯤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음반들. 자주 듣습니다. 자주 함께 찬양합니다. 굉장히 힘이 옵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나 위로자다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때, 찬양을 높일 때 큰 힘이 주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가 주라고 선포합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 이런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요.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 주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 부르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활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입니다. 주라고 믿고 고백할 때, 높일 때, 찬양할 때, 시인할 때 주어진 능력은 놀랍습니다. 자, 5절에 첫째 한 가지, 예수는 주다고 가르쳤고 선포했고 전했고 예수를 주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누구의 종이요? 너희의 종이다.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즉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세상은 안 그러지요. 다 으뜸 되려고 그러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높이 되려고 그러고 칭찬 들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종이다. 종이 된 내가 너희의 종이란 걸 내가 전파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시대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힘이 없고 그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심정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은혜에 임할까요? 은혜가 임하는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처세술은 높은 방법만 가르칩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중심은 아닌데 그런 척 하면서 내가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눈치를 가르칩니다. 눈치를 배웁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가 주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고 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빛이 놀랍게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춰지는 거지요. 나는 종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겸손한 자들 높이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고 겸허한 자들을 물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을 때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먼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자,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낮은 자리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높여주신 겁니다. 그게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안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그냥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자, 세상에는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빛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종이라고 여기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 모든 싸움은 왜 생길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싸우지요. 난 높아지려고 하는데 안 높여줍니다. 난 인정받으려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 안 해 그럽니다. 이런 갈등 싸움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인정받기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이 그냥 남이 어떻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 그런 자리니 직장이니 내가 남이 알든 못하든 하나님 아시면 되니까 나는 섬기겠다. 섬기려고 어떤 일을 한다면은 거기에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중심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모든 싸움,
갈등이 왜 생겨요?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시비합니다. 괴롭다고 힘들게 한다. 힘들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내 속에는 귀신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속에 마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항상 은혜는 낮은 자리에 주어지지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봅시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구지요? 바울 사도 그리스도인들이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곧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 욕심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겁니다. 이렇게 몸에 짊어질 때 십자가를 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십자가를 져야 내가 낮추려고 해야 뭐가 나타나요?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나타나요. 드디어 내가 높아지면 결코 내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임하더라도 낮은 그 은혜는 작은 것이지요. 왜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안 낮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사는 겁니다. 순서가 달렸지요. 순서가 틀렸지요. 순서를 바꾸고 우리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 그걸 배워왔어요. 몸에 너무 익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렵지요. 그 시간이 걸립니다. 자, 1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나를 낮추고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복음은 옛사람이 죽은 걸 말합니다. 죽었으면 신앙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넘겨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가 누구지요? 바울 일행이죠. 그래서 늘 자기들 십자가 집니다. 자꾸 버립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망이 자기 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사망이 역사할 때, 전도자들 속에 사망이 역사할 때, 성도들의 사망이 역사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치면은 생명은 어디서 역사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가정이 안 살고, 왜 부부끼리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할지라도 부부끼리 어려워질까요? 이 방법을, 이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법을 배웠을지라도 마음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 좋아집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나는 끝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지요. 정말 이런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런 복음을 내 안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세대가 이제는 이슬람이 들어오고, 아마 우리나라에 이슬람 많이 들어와 있고 해교 사원이 곳곳에 서고, 이제 우리 인구 적어지고 그들은 많아지고 하면은 핍박받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내 안에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후세는 못 이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더 붙이면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살아났지요. 복음은 죽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죽음의 과정은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낮추는, 주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추는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이 주어집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죽으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빛은 어디에 비춘다고요? 마음에 비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광채는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 비추는 빛은 마음에 비춰집니다. 태양빛은 농작물에 비춰지고 땅에 비춰지고 우리 집안에 비춰지지만은, 유익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춥니다. 마음이 어디죠? 심장입니다. 여기를 비춰줍니다. 비친다는 것은 이 원래 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어둡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 차가운 마음, 차가운 마음, 사단이 지배하던 마음, 빛이 없는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런 마음. 자, 이런 마음에 누구 빛이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천국의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강조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닫지 마라. 마음을 넓혀라. 자, 실제로 이 빛은 어디 비치냐면 우리의 영혼을 비춥니다. 근데 그 영혼에 비춰진 빛이 마음을 비추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 빛이 들어가고 못 들어오고는 어디서 결정되니까요? 우리 마음이 결정되니까요. 내가 어디 가고 내일 어디 가겠다, 무슨 일 하겠다 약속한 것은 내 마음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지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에서 막아버리면은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수용하면 되고, 우리의 죄를 수용한 것도 마음에 수용하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 마음 먹으면, 마음을 굳히면은 그 일을 시행하게 되죠. 나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독한 마음과 또 이 사랑한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도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이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몸 안에 이 보배, 주의 빛이 비치는, 복음의 빛이 비치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요. 이 보배 같은 마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자,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성문과 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빛,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을 주고 싶은데 주려면은 이 빛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세력이 이겨야 됩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불신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먼저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단의 이런 묶고 있는 세력을 부서뜨리고 파괴하는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죠. 어둠 물리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식구들 위해서, 형제간들, 이웃들 위해서, 불신자들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못 엽니다. 하나님께 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요. 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쁜 일을 행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닫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혀버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지요.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이 생명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형편이 있다면은,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출근하면은 거기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일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일이 술술 풀려가겠지요. 내가 어려워서 못하면 다른 사람 나 일을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일이 쉽게 됩니다.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늘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는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것도 마음을 드릴 때 결심하고 다짐하고 예배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들 가지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 빛은 왜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고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이 천국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서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춰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있죠. 이 빛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더 많이 이런 빛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지키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를 주라고 늘 고백드림으로 주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빛이 우리를 비춰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복된 그리스도인, 또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빛이 비춰서 그 안에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이 빛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 부르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 안의 삶, 이런 놀라운 빛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한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